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성경에 여러 우리가 예화나 비유가 나오죠. 성경은 특별히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게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교회고 두 번째가 가정.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조직은 두 개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가 뭘로 시작해요?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시작하죠. 요한계시록은 뭘로 끝나요?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걸로 끝난다면 다 가정의 예표로 끝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그래서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혼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신랑. 교회는 뭐라고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이 도식구조가 성경의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이야기가 많냐면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뭐예요? 열처녀 비유가 뭐예요? 혼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할 때 기다리는 들러리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먼저 정혼을 하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이 정혼과 결혼은 사실은 이 약혼을 파괴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정혼은 결혼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똑같은 그 파워를 가져요. 결혼과 똑같은.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결혼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약혼한 상태,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조용히 물리치려고 하죠. 왜요? 이게 밝혀지면 죽어요. 저 여자가 임신했다는 게 밝혀지면 여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모르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난 거죠. 걱정하지 말고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데려가서 이름을 이렇게 하라고 다 천사가 지시를 하죠. 그때부터. 굉장히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혼인으로 다 풀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놀랍게도 기다림입니다. 왜 기다림이냐면, 신랑이 이제 약속이 돼서 진짜 혼인 잔치하는 날, 이미 약속은 되어 있죠. 혼인하기로 약속을 했고, 진짜 이제 결혼식을 하는 당일날에는 신랑이 이제 먼저 옵니다. 여기서 다 이제 준비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랑이 돌아가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비로소 파티가 시작이 되는, 결혼식이. 근데 신랑의 집이 멀 수도 있고 혹은 가서 준비하는 시간이 걸릴 수도 했기 때문에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전화를 해보면 되지만 옛날에는 연말이 될지 모르잖아요. 가서 또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결혼식을 여기는 저녁에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들러리들도 저녁에 오니까 등불을 준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등잔이, 실제 등잔을 보면 한 요 손바닥만 합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별로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놓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 들러리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준비를 한 거예요. 기름 여기 든 것만. 그러니까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혼인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부인 교회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약속을 했죠.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제 약속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약속을 내 때로 땡겨서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사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약속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에 나왔던 사탄의 머리를 밟으리라 라는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다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잔치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혼인잔치가. 대답을 하셔야지.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갔다 올게 하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은 하셔놓고 승천하셨어요. 갔다 올게 하고.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아직 재림을 안 하셨으니까. 재림을 해야 이제 우리가 실제 혼인잔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잔치 할 때 여러 가지 그 비유가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똑같이 하시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뭐 해야 돼요? 이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신자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 힘들 수도 있어요. 뭐 실제 등불을 들고 기다리면 졸릴 수도 있겠죠. 혹은 여러 가지 지치고 고통스럽고 앉아있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거를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잘 참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사실은 인내예요. 인내, 기다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 잘해요. 물론 뜨거운 사람들도 좋아요. 뜨거운 사람들이 있죠. 교회 오면 오자마자 뭘 합니다. 목사님 진짜 우리 이 교회가 왜 이럽니까? 이거 합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것도.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를 이루어지냐면 행사들이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는 좀 그런 분들이 많아지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행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분들의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행사가 끝나면 뭐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막 열심히. 제가 옛날에 많이 느꼈던, 저는 정말 매번 교회 행사를 막 수없이 했던 것 같아요. 가을이면 찬양제를 해야죠. 봄에는 또 뭐를 해야죠. 여름 되면 수련회 가야죠. 수련회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교회학교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다 따라가야 돼요. 여름에 그거 준비하고 하면 여름이 다 가요. 막 그렇게 행사를 하고 나면 꼭 그 다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공허해져요. 한번 끝나고 나면 아휴 겨우 끝냈다 하면서 갑자기 확 공허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허함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행사를 또 만들어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신앙은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랫동안 엉덩이가 무겁고 잘 버티는 사람이 잘해요. 왜 그렇게 뜨거운 사람들은 나중에 그게 사라지면 그걸 찾아서 떠나거나 그게 없어지면 신앙이 훅 시험 들고 빠져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기다리거든요. 신앙은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다. 인내하는 거다. 주님 오심을, 예수님 오심을 끝까지, 그때까지 인내하는 거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의 오늘 말씀에 이제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너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가 기다릴 때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릴 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결단의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다릴 때 이렇게 기다릴 수 있잖아요. 언제 오시는 거야. 하품하면서 졸리고 이렇게 기다릴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마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를 묶으라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옷이 어때요? 헐렁하죠. 이렇게 헐렁하죠. 그러니까 허리를 묶는 건 언제 묶어요? 언제 묶어요? 일할 때 혹은 전쟁 나갈 때. 옛날에 우리도 일할 때 하시죠. 여러분들도. 저는 아직도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그 생각도 나는군요. 김희애가 연기했던 무슨 드라마 중에 싸울 때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치마를 어떻게 이렇게 하더니 핀으로 팍 꽂고 싸웠던 기억이 문득 나네요. 비슷하죠. 우리 어머니들 제가 시골에서 보면 일할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아마 무슨 교회 집안에 큰 대소사 행사 있었던 것 같아요. 제산지, 장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님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한복 입고 있는데 치마를 싹
이렇게 돌려갖고 여기다가 콱 넣죠. 그러고 일을 하시는. 저희 아버님도 일할 때 보면 항상 어떻게 해요? 이런 바지를 입으면 이렇게 해갖고 양말을 착 집어넣죠. 소매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딱 하죠. 그래서 옛날 선비들 의상은 이렇게 길죠. 왜 그럴까요? 일을 안 하니까. 일을 안 하니까 이렇게 풀렁풀렁 해도 돼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 한복은 다 어떻게 해요? 끝에가 다 이렇게 딱딱 잡혀 있죠. 일하기 편하라고. 자, 허리를 묶으라. 허리를 동이라는 건 뭐예요? 일할 준비를 해라. 혹은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라. 유대사에 특별히 전쟁에 나갈 때 항상 쓰는 표현이 허리를 묶으라죠. 벨트 조이라. 이 실제 허리를 벨트를 조이면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를 묶는데 어디에 허리를 묶으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네 마음의 허리를 묶으라고 돼 있어요. 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기다리는 신자가, 주님 오시는 그 신자가 단순히 그냥 하품하면서 아유 알아서 오시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군인과 같이 자기의 마음을 딱 지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래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 무슨 표현이 더 있냐면, 보통 그 결의할 때 쓰는 거예요. 결의할 때 쓰는 표현을 써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근신하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자기의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자기의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자기가 군대를 나갔기 때문에 내 몸은 나라의 전쟁에 이때 쓰일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준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딴 데 쓰지 않아요. 딱 전쟁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사가 오늘 밤에 전쟁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꽁차고 놀았다고 생각해봐요.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좋은 병사예요? 나쁜 병사예요? 좋은 병사예요? 나쁜 병사예요? 나쁜 병사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도 나쁘지 않지. 20살 먹은 청년이 밖에 운동 축구 좋아해가지고 운동했다는데 뭐가 나쁘겠어요. 근데 군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밤에 지금 전쟁이 있는데 하루 종일 자기 체력을 다 써요. 그리고 오늘 이제 9시에 전쟁 나간다 그러는데 나왔는데 졸려가지고 막 전쟁 하겠나. 좋은 병사예요? 나쁜 병사예요? 나쁜 병사죠. 여러분 똑같아요. 신자들도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토요일날 3시 4시까지 막 영상 보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가 딱 아침에 와가지고 집중을 못해요. 막 찬양하고 뭐 할 때. 좋은 신자예요? 나쁜 신자예요? 개인적으로 영상 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기다릴 때도 대충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군인처럼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허리를 묶고 근신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면서.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청년 때는 토요일 저녁만 되면 연락이 왔어요. 일찍 자라고. 일찍 자라. 내일 주일이다. 이렇게. 토요일 청년 모임하고 흩어졌는데도 저희는 항상 토요일마다 청년 모임마다 성경 공부를 항상 했거든요. 토요일마다. 그러고 갔는데 이미 그러고 집에 들어가면 10시가 넘는데 연락이 와요. 일찍 자라. 내일 주일이다. 그게 신자의 마땅한 자세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신자의 마땅한 자세.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건 개인 삶이죠. 개인 삶이 아니에요. 개인 삶이. 신자로서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군인이 자신의 몸을 삼겨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때를 살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건 뭐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건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종말이라고 보죠. 근데 많은 신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종말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여러분, 종말하면 무서운 게 떠오르죠. 영화도 마지막 둠스데이 뭐 이런 종말하면 뭐예요? 다 죽고 끝나는 뭐 다 뭐 심판에 뭐 사람이 다 죽고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종말은 뭐예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신랑이 오시는 날이에요. 신랑이 오면 뭐예요? 파티를.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에 결혼식 못하고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이 오면 드디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파티다. 드디어 결혼 파티다. 결혼, 이게 종말이에요 신자에게는. 그러니까 신자에게 종말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착각해요. 종말하면 다 죽고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종말은 주님이 오셔서 파티하는 겁니다. 잔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심판이라는 거죠. 안 믿는 자에게 심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10처녀 중에서 그 결혼식을 제대로 못 기다린 5처녀는 어떻게 돼요? 5처녀는 파티에 참석하고, 5처녀는 결혼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 결혼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한대요? 쫓겨나서 문 밖에서 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 파티에 못 들어오니, 하나님의 잔치에 못 들어오니 그렇게 됐다는 거지. 기다리는 신자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게 다 파티죠. 잔치죠. 할렐루야. 다만 이제 걱정해야 되는 거는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다는 거죠. 결혼식 준비하려고 기다렸던 사람 중에 절반은 들어가고 절반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5라는 숫자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5이라는 뜻은 아니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 중에 누군가는 열심히 기다리다가 갑자기 제대로 못 준비해서 못 들어간 사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냐면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라. 은혜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복된 걸 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러니까 신랑이 우리에게 올 때 뭐예요? 예물을 가지고 오고 선물을 가지고 오고 좋은 거를 가지고 오잖아요. 똑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바로 주님은 선한 분이요 좋은 분이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에 나에게 그동안에 내가 기다리느라 수고했던 모든 걸 갚을 만큼의 최고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나에게 뭐예요? 좋은 거죠. 그 은혜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때, 여러분 기다림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다릴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한 게 언제예요? 2000년 전에. 갑자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2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힘드는 거죠. 그러면 2000년을 기다려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2000년 뒤까지 못 사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얼마면 주님 앞에 말해요.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시간에 실제적 궁극적인 주님의 오심이고 개인적인 심판은 정해졌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몇 년 안에 봐요? 제가 예언을 드리잖아요. 100년 안에 다 주님을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주가 오래 살면 100년을 넘길까 말까. 나머지 다른 분들은 거의 100년 안에 주님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니까 이제 한 50년 남았죠. 제가 100살까지 산다고 쳐도 50년 남았죠. 그러면 50년 안에 주님을 보는 거예요. 길게 봤을 때 50년, 짧게 보면 20, 30년 안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보다 더 짧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물론 저보다 다 오래 사실 거 제가 알지만 저보다 더 짧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몇십 년 안에 금방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 같지만 사실은 기다림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어쨌든 기다림이라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이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내 현재 모습을 지켜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와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원수가.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요? 사탄이 힘이 세죠. 왜냐하면 사탄은 원래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이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상당히 파워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강력하다는 걸. 이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해요? 사탄은 똑똑합니까? 멍청합니까? 제가 영화나 책 같은 데 보면 사탄을 너무 멍청하게 자꾸 그려놔서 신자들이 사탄이 되게 멍청한 줄 알아요. 사탄이 똑똑해요? 멍청해요? 아,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죠. 상상할 수 없이 똑똑하죠. 사탄이 막 여러분을 막 쉽게 어떻게 막 한 번에 잡아먹고 막 이래요? 뭐 이렇게 왁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그러니까 공포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우리 한주도 막 그런 겁이 많은데 지하실 내려가라면 아직도 잘 못 내려가는데 왜 그런 공포감이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막 할까봐 뭐 괴물이 나올까봐 그런 건 없죠. 하나님이 신자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사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을 흔듭니다. 이렇게 살짝. 여러분을 흔들어요.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흔들고 흔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흔드는 게 사탄이 하는 건지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왜요? 왜 잘 모를까요?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까지 둔하다고요? 근데 왜 모를까요? 거의 진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근데 요즘에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지 대부분의 사람은 정말 99%의 사람은 진짜 모릅니다. 왜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그 범주 안에 있거든요. 그 바운더리 안에 있거든요. 내가 특별히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흔들려요. 자, 신앙의 범주가 여기에요. 내가 신앙의 범주를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거든. 근데 지금 사탄이 나를 흔들고 있는데 나는 몰라요. 뭐라고 목사님, 내가 죄 졌습니까? 죄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걸 몰라요. 지금 자기 영혼이 흔들리고 자기 삶이 흔들리고 사탄이 살살 흔들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요. 근데 이제 목사님 보면 저분 이상한데 요즘에 이렇게 보이죠. 이제 점점 저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보니 그렇게 그때 말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목사들은 보이단 말이죠. 아니에요, 집사님 요즘에 지금 정신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못 하죠. 되게 기분 나.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계속 흔들려요. 이거 봐라. 큰일 나겠네. 근데 잘 모르죠. 그러다 어떻게 해요? 좀 더 이제 세게 싹 사탄 흔들면 이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냐하면 죄의 범주는 여기까지거든. 여기까지 흔들려요. 그래도 괜찮아요. 요즘에 기도도 빠지고 뭐도 하고 뭐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별로 죄 지은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 상태인데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범주 안에 있어요. 그러다가 사탄이 어떻게 해요? 살짝 하다가 다리 하나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근데 사탄이 똑똑하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리가 빠지면 확 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 너무 많이 나왔다, 집사님. 다시 들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도 한번 살짝 해볼까? 이렇게 살짝 빠져나가는데 또 들어가. 괜찮아. 잘했어. 그러죠. 그때 어떻게 해요? 괜찮지? 조금만 한번 나가볼까? 살짝 나갔다.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다시 들어가봐. 싹 이제 범주를 벗어납니다. 그래도 이제 살짝의 죄책감이 들지만 괜찮아요. 한 번 안 하고 조금 미안한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러다 어떻게 해요? 두 발 나가게 만들죠. 또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정신 차리자. 그 누가 해요? 잘 보세요. 이거를 지금 천사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물론 어쩔 때는 나갔을 때 땡기는 게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도 비슷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분간이 돼야 안 돼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마귀가 거기서 바로 땡기진 않아요. 절대. 다시 집어넣습니다. 집사님 정신 차리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괜찮은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이제 괜찮지? 우리 좀 더 멀리 가보자 하고 멀리 가죠. 그렇게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갑자기 줄을 팍 끊어버리고 뒤에서 팍 밀어버리죠. 마귀가.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끊어져가지고 못 돌아오고 거기서 막 무너져가지고 막 허덕이는 거예요. 이제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막 나 같은 것이 크리스찬일까요? 뭐 내가 뭐 언제 발생한 거예요? 언제? 사람들은 내가 끊어졌을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나를 쳤구나를 끊어지고 나서야 아 내가 쓰러졌구나 생각하는데 목사들 보기에는 좀 요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이상하다. 저 집사님 요즘에 이상하다. 이런. 그래서 요즘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다. 하는데도 안 들어오죠. 이게 안 들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뭘 조심하냐? 우리의 방향이 옛 방향으로, 죄악의 모습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마귀는 살짝 튼다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마귀가 똑똑하죠. 영적 존재니까 바로 땡기면은 어이구 하고 놀래가지고 대부분 안 가요. 크리스천들이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던 그런 게 있는데 이걸 벗어나면 다 두려워하죠. 하고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짝 혹은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붙여가지고 괜찮아 뭐 이렇게 하여간 그 사람이 어떻게 했었는지 무너질 방향대로 땡긴단 말이죠. 조심하라고 경고함. 오늘 본문에 조심하라. 우리의 방향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조금씩 세상으로 틀어졌는가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동여매고 우리가 은혜의 소망을 바라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게 뭐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그렇게 이걸 지켜내서 거룩한 자로 남아있으라. 거룩한 상태로 남아있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죠. 신자의 최종 목적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의 뜻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이 1차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것은 죄인들 상태에서 내가 지금 떨어져 나온 상태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욕하고 그럴 때 나는 욕하지 않고, 누군가가 도둑질하고 할 때 나는 도둑질하지 않고, 누군가가 죄를 범할 때 나는 하지 않으려고 내 의지적으로 잘라내는 거죠. 이게 거룩이죠. 1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누군가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할 때,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계속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릿속으로 안 해야지 게임 한때 내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게임을 안 해야 돼요. 하루는 버틸 수 있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이틀 버틸 수 있어요? 이틀까지 버틸 수 있죠. 3일이 되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젠가는 여러분이 죄와 싸움에서 여러분의 의지만 가지고 가면 다 무너집니다. 100% 다. 한 명도 안 남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의지로 어느 정도 거룩할 수 있지만 진짜 본질의 거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구별되었다고 해서 세상과 잘랐다고 해서 거룩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거룩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의지는 쉽게 꺾이고 언젠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진짜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발생하는 은혜와 능력 안에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역사되어서 내 안에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그거죠.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게임 하지 마라, 게임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각합니다. 게임 안 해야지, 게임 안 해야지, 게임 안 해야지, 게임 안 해야지. 이 사람 지금 뭐 한 거예요? 자기 의지로 게임 안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자기 뇌 속에 지금 이 사람 뇌 속에는 온통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게임만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계속 머릿속에 게임만 들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는데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뭐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게임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의지로 끊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끊는다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놀랍게도 관심사가 아예 어디에 있게? 성령, 은혜, 거룩함, 하나님. 머릿속에 온통 찬송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가득하면 내가 아예 그냥 게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중독을 끊을 때 이거 끊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 사람 속에 계속 그거를 담배를 주입시키지 않죠. 이 사람은 평생 못 끊어요, 담배를. 이 사람을 아예 뭐 하게 만들어요? 딱 끊고 스포츠를 하게 만들죠. 아예 이 생각이 안 나도록 다른 게를 하게 만든, 이 생각이 나는 순간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하지 마세요라는 아예 그 단어를 안 써버리죠. 아예 안 쓰고 뭐를 해요? 스포츠나 다른 거, 거룩한 거, 음악, 좋은 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하면 사실은 내가 저거 안 해야지 반드시 끌려갑니다. 머릿속에 지금 그 사람이 그걸로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도박 안 해야지, 도박 안 해야지. 지금 그 사람은 도박으로 가득 찼어요. 지금 도박 안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할렐루야.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것들로 거룩함으로 가득 채울 때 비로소 끊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우리가 거룩하려면 사실 내가 의지적으로 끊어야지가 아니라 성령의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연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고 의지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한 날만 예배 안 드려봐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일 예배 안 드리고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년 예배 안 드려봐요. 예배 안 드리고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쓰는데 우리의 시간에 예배를 집어넣고 기도를 집어넣고 말씀을 집어넣고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내 머릿속에 성령님으로 가득 끊임없이 채워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난 거룩한 자가 아닌데요. 알지요. 나도 안 거룩하고 여러분도 안 거룩한데 알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한 번 더 성경을 봐요. 저는 여러분보다 한 번 더 기도를 하고 저는 여러분보다 어쨌든 더 예배에 드리려고 한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목사님 나는 예배 안 드리고도 기도 안 하고도 거룩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 가지 말했죠. 마음을 지키라. 군인처럼 마음을 지키라. 두 번째,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라. 세 번째는 뭐예요? 과거의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거룩함.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내가 끊임없이 받을 때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되고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 있으면 거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성의 백성들이 날마다 거룩하고 주님과 함께 이 거룩의 길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